8장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창백해진 그의 이마에 죽음의 싸늘함이 얹혀 있도다. 온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으며 말초 신경까지 끝없는 고통으로 견디지 못해 그만 뛰었도다. 자, 이제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감각도 없는 무리들을 보라. 저들이 고통당하는 그분을 얼마나 조롱하였으며 저들이 주어 마시게 했던 모략보다 더 쓰디쓴 모욕과 비웃음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의 상하신 머리를 저들이 어떻게 흔들어 댔는가. 그러나 들으라.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까지 온 하늘이 인정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나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의 차이를 신중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기를 죄인의 자리를 취하고 범한 율법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였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즉 계획이었는 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예수께서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버림으로 잃어버린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도록 하신 그분의 아들을 저들이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죽음에 처하는 것은 그분이 의도하신 바는 아니었다. 유다가 그의 선생님을 배반하는 것도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강도를 살려주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도록 결정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원래 의도하신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을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자원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거룩한 구속의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뒤틀고 망치게 하려고 온갖 괴계를 다한다 해도 기꺼이 견디셔야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에 대해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죽음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희생 제물로서 목숨을 버리신 것과 악한 죄인이 공중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는 것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가 악한 폭도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온 우주에 알려진 죄악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서운 죄악이다. 그것은 죄와 반역의 클라이막스였으나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리스도가 꼭 그런 방법으로 잡히시고 운명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죄인을 대신해서 버리시는 것이 영원토록 가장 숭고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말할 수 없이 멀고 먼 거리를 스스로 자원하여 걸어가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며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와 같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와 같은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아니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 사람들이 그토록 처참한 사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셨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아주 놀라운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는 자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두려운 형벌로 돌아가시게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으며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팔며 악한 폭도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마귀의 증오와 반대로 인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미리 아셨고 그의 아들로 그와 같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용납하셨으며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와 같은 죽음이 인간의 도덕적 분별력을 일깨워 죄의 사악함을 알게 하고 죄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실감하게 하여 회개케 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도록 구별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는 형틀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십자가는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가 상하로 찢기고 찔려 피 흘리는 예수님께서 양손을 벌리고 죄인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단지 육체적인 죽음, 그 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희생 제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상실해 버린다. 육체적인 죽음을 초월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영적 중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인간들의 행한 잔인함과 죄 없이 순결한 희생물이 당한 고뇌와 수치는 우리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정하면 두려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회개케 하며 자아를 낮추게 한다.
십자가와 저주와 죽음은 죄인에게 속한 것이다. 죄인 그 자신에게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둔다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포기한 절망이 가득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죄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죄인처럼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실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요 장소가 되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죄인이 신비스러운 연합을 이루므로 구주께서 죄책감을 없이 해버리시고 죄인은 구세주의 의를 받게 되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은혜로 마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대용물인가. 십자가 없이는 인류가 아버지와 연합을 가질 수 없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세주의 사랑의 빛이 비치고 십자가 아래서 죄 없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으니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죄인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하였다. 십자가 주위에 운집해 있던 무리들은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와 같은 여러 무리들이 저들의 무지로 인해 저들의 눈앞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아마도 거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당하는 고통을 저들이 당하게 되었을 때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환영하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사실은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이 자기를 구원해 낼 힘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기만당한 광신주의자여 사기꾼으로 사로잡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라고 해석되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조롱하였다.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당시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말을 하였으니 저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눈멀었던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인자를 죽이는 무서운 범죄가 행해졌다. 구원에 대한 근본 원칙에 저들이 그렇게도 무지하였다는 것이
죽어가는 구세주를 비웃는 일에서 나타났다. 저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조소하였다. 만약 저들의 조소와 도전에 응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출해 냈었다 하면 온 인류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저들은 제사장들이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수세기 동안 셀 수 없는 수많은 양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제물로 바쳐진 사실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의 안전에서 원형이신 그분께서 희생물로 서 계시는데 그분을 비소하고 희롱하였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종교 지도자들과 그 외 많은 계급의 사람들이 희생 제물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가련한 하나의 범법자가 그리스도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인간에게 주는 두려운 경고가 담겨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빛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이나 저들의 선도에 따라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 그와 같이 두려운 장면들을 온 우주가 말할 수 없이 엄숙한 고요와 낙담 가운데 주시하고 있었으며 동식물계까지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저들의 주님의 고난에 동정이라도 하는 듯 지상을 어둠으로 뒤덮었다. 목석과 같은 인간만이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였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네 자신을 구원하라는 함성이 계속해서 들려와 그분의 기전을 귀찮게 하였는데 이는 저들이 소경되어 죽어가는 인간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저들은 이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 우주적인 무지 가운데서 단 한 예의가 있었다. 네 자신을 구원하라는 군중들의 아우성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한마디의 절규가 있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였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2절. 죽어가는 가련한 강도만이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불렀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강도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그분에게서 보았다. 수세기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매일 같이 성소로 끌고 왔었다. 사람이 저들의 손을 희생물의 머리에 얹고 저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희생물로 인정하고 저들이 양을 직접 죽였었다. 이제 바로 그분이 저들 앞에 있어 상징의 원형이요 실제가 되신 분이 속죄를 이루고 계셨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해 상함을 입으셨고 우리의 허물을 인해 찔림을 당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참고. 그러나 죽어가는 강도만이 이 사실을 이해하였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그의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선한 목자를 발견하였으며, 만약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온 인류는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암흑과 고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왕국,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 그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왕국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모든 친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하고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림으로 그와 같은 죽음을 당치 않게 했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 그가 응당 마치셔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련한 강도는 그 사실을 이해하였다. 그는 4,000년 동안 죄인들이 죄 없는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린 제사 제도가 가운데 나타나 있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그는 죄 없는 한 분이 두려운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가 당하는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육체적 고통과 고뇌를 함께 체험하였으며, 또한 그는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의 아들이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지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만족히 여기시고 죄인들로 피하여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님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며 그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로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언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고 애언하였다. 이와 같은 강도의 애언에 즉각적인 응답이 이르러 그의 깃전에 올렸다. 진실로 오늘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응답해 주심을 보여주셨다. 흉악한 폭도들과 죽음을 같이 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무죄한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그 강도는 그를 믿었으며, 마치 죽어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니 왕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믿음을 소유하였다.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아니었다.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여 자원하여 그 생명을 버리신 것이다. 십자가에 달아 사람을 죽이는 형법은 길고 긴 시간을 요하며 보통 여러 날이 지나야만 사람이 죽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선포하였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17절 18절. 예수께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세우셨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을 때에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생명을 거두신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죽인 악한 폭도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이 이유는 죄책감이라는 것은 저들의 의도와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저들의 의지로 그리고 마음에서 저들이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물론 저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실이나 예수께서 운명하신 것은 저들이 죽였기 때문에서가 아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인류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의 생명을 자원하여 희생제물로 바친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때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은 갈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날 그 시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는 세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으며 위대한 원칙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오늘날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를 유대인들, 이방인들, 왕들, 정치인들, 목사들, 제사장들,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나타냈던 시기와 질투, 증오하는 정신, 그리고 편견과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대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똑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 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똑같은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세상은 곧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셔야만 한다. 오늘 사람들을 바라바를 택하면서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하면서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 계명들을 높이지 않는 자들은 커다란 반역의 편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죄로 점철된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요 패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진리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제시하는 자들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강도 사이에 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타락하지 않는 세상 앞에, 온 우주 앞에 이 세상은 저들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온 우주의 심판장에게 직고하여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에게 직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 그날이 과연 어떤 날이 될 것인가? 그날은 커다란 복수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의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다.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비난하고 비웃고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창피와 수욕, 그 너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자. 거룩한 빛을 받기 위해 노력하자. 그리하여 영적인 것과 정보 사업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그분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자.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하나님이시여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이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으며 수많은 지옥을 당하셨나이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핏방울과 같은 고뇌의 땀을 흘리셨나이다. 아 죽음 그것이 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스러운 주님 그리스도시여 어찌 내가 당신을 사랑치 않을 수 있으리요. 하늘을 얻기 위해서도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도 아니요. 상급을 당신이 받고자 함도 아니었군요. 단지 당신의 몸처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영원 무궁한 사랑이여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사랑하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몸을 일으켜 십자가로 나갑니다. 그곳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신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 나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님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이렇게 바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자랑할 것이라곤 하나도 없으니 십자가 외엔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 위에서 묶이신 당신을 볼 수 있나이다. 당신의 발 앞에 잘난 체 하던 모든 자만을 내던져 버립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나의 잘난 체 하던 교만심을 그만 덮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바치나이다. 나의 모든 의는 의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로 밟아버립니다. 내가 성결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밟아버리나이다. 내가 크다고 생각했던 모든 공포를 발로 밟아버리는데 공로들을 발로 밟아버리는데 이는 그 가운데 하나도 순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운 공로에 따르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살펴보소서. 먼지 속에 파묻혀 있는 나를 굽어보소서.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나를 보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주소서. 당신의 의의 상징인 흰 옷을 내게 주사 나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